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두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을 빼앗겨 버린 그 순간 그들은 넘어져 버렸지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심비에 늘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동안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벗고 있다라는 사실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지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니까 아담과 하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지요. 죄는 수치심을 갖게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게 죄라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눴지요.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켜 놓은 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그들은 이미 죄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그들은 나무 뒤로 숨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숨는다고 해서 숨어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으셔요.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우리 하나님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질문 속에서는요, 죄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죄가 뭐냐? 죄는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이지요? 어디입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죠? 네, 그래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이 자리에 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막 가까이 오면요,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를 피해요.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하고 섬김의 자리를 막 피해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냐?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 버렸잖아요.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10절. 자,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두렵고 무섭고 그러죠? 왜 숨어요? 근데 파란색으로 저렇게 제가 이렇게 칠해놨는데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생각하기를 이유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나눴어요.
벗은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게 원인이 될 수 없잖아요. 벗은 게 뭐가 어쨌다고. 지금까지 벗고 살았는데. 지금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를 처음 했잖아요, 그들은.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왜 자기가 두려워하는지 지금 아담은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왜 두려워하는지 그것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죄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키고 그리고 뭔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런데 내가 왜 초조한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두려운지, 왜 숨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짚었어요, 못 짚었어요? 못 짚어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의 노예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지금 그래요. 내가 두려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두렵지? 벗었기 때문인 것 같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왜 두려운지 본질적인 그 이유를 모르게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분명히 내 가운데 있으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서 이탈되어 버렸어. 다른 것들이 내 안을 채우고 있으니까 몰라요, 몰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근본적인 잘못된 이유를 가르쳐 주셔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저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담아, 네가 벗어서 지금 두려운 게 아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벗어서 네가 두려운 게 아니야.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너 먹었어, 안 먹었어?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시금 다가와 주셔서 문제를 지적하시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오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괘씸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하러 불러요? 따라서 네가 이거 먹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상태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라면 그 지적 앞에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되죠? 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해요?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러쿵 저러쿵 막 이런 수식어를 붙여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여자를 걸고 넘어져요. 여자 없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여자에게 묻죠.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누구를 걸고 넘어져요? 뱀이 나를 꿰물어. 뱀은 또 누가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네요. 여자도 내가 먹었습니다 순순히 말하지 않죠. 여자도 뱀을 걸고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보통 전통적으로 해석이 이런 계속해서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되어서 오늘 또 무슨 일만 일어나면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랬고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고요, 나는 이만큼 하려고 했는데 얘는 이만큼 했고요,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이 구절을 좀 새롭게 봐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했나요, 안 했나요? 금방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가 봤던 것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치사하게 변명만 막 늘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왜 찾아가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금 내 것이라 품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세우시는 하나님. 저는요,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들이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 변명만 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은 아마도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 회심하지 않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5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 이후의 성경에서는요, 다른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단 여기에서만 이런 말씀이 나와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끝난단 말이죠. 자,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치사한 변명으로 끝나버렸다면, 회개하지 못했다면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첫 번째 인간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사탄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만드셨거든요. 창세기 3장 처음 나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혹시라도 인간이 죄를 통하여서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분명히 일으켜 주셨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이렇게,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성경의 그 모든 뒤의 내용들이 막 모순 덩어리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비판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어느 날 창조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탄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 죄짓게 만들어 놓고, 죄진 사람 또 심판하게 만들어 놓고 막 이런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망간 요나를 어떻게 하셨죠? 요나가 탄 배를 폭풍 가운데 휘말리게 해버리잖아요. 배 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빨리 짐 버려, 짐 버려. 그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내신, 니신 막 다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제비를 뽑게 되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때 요나가 딱 제비에 자기가 걸린 것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요나 1장 12절의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거 나 때문이야. 단번에 요나는 알아버렸어요. 이거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폭풍이 이는 것, 배가 곧 침몰하려고 하는 것, 제비에 걸린 것, 이게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아담이 숨어 있는데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했던 이 음성과 같이 요나는 제비 뽑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건 뭐예요? 회개잖아요. 나 때문이야.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요나는요, 폭풍의 그 바람 소리 통해서도, 지금 제비 뽑는 그것 자체를 통해서도 즉각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아 버렸잖아요. 이거 내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요나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요, 사도 바울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회심을 하잖아요. 회심을 하는데 원래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죠. 성자 하나님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담에색으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됐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대화 나누는데 딱 두 마디 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딱 이거 두 가지밖에. 주고 받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거 딱 한마디 받고 나서 자기의 자리를 되찾아 버리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갔던 길은 잘못된 길이구나.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구나. 깨달아 버리잖아요. 단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 앞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사울이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방인 백부장, 군인이었어요. 십자가형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무슨 대화 나눴던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인 그 자체를 옆에서 보는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음성을 들어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이 소리의 음성이 아니라 영의 음성을 들어요.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못 박는 강도 보세요. 금방까지 저주를 했거든요. 옆에 있는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을 계속해서 보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주인공 왕으로 모셔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 사람이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당신의 말씀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 인간은 바로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바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바로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자,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바로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저는 세워졌다라고 믿어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죄 많은 죄덩어리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120년 전 평양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요, 평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평양 대회개 운동을 했어요. 회개 운동.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회개의 결과로 그냥 막 뒤집어진 겁니다, 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또 어떤 회개들을 했는지 그 회개의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가관이 아니에요. 어떤 한 미국의 여성 선교사가 평양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 놀라운 일들을 선교 보고하는 본부에다가 이 선교 보고서를 보내는데, 보고서 한 편에 한 곳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걷어 열어 제친 것이나 다름없었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교의 불결과 음색, 도둑질, 거짓, 질투 등 부끄러움도 없이 누구도 이와 같은 고백을 사람의 힘으로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말할 수 없는 막 그냥 부끄러운 일들을 서로 다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강간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살인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집에 가서 쌀을 훔쳤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군가 너 했어 안 했어 강요하면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슬람은 그렇다잖아요. 엄격한 법이 있죠. 손은 손, 눈은 눈. 손으로 범죄하잖아요. 너 강도짓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하면은 손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슬람에는 거짓말쟁이가 많아요. 왜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벌 그대로 받아야 되니까.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하면은 절대 이야기 안 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순간 그 많은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고백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뒤집어 주시지 않으면 가능할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한 여자가 나와요. 한 여자가 나와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그때 청일전쟁이 막 터져가지고 일본 사람, 청나라 군대 막 뒤엉켜가지고 막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여자들 겁탈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 동네가 습격을 당했어요. 습격을 당해서 한 여자가 도망쳐 오는데 아이가 있어요. 어린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를 품고 도망쳐 와요. 여성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뒤에는 진짜 야만인 같은 군인들이 막 정신없이 따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겠어요. 너무 급한 나머지 이 엄마가,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 뒤에 맸던 아이를 풀러가지고요, 아이를 들어서 옆에 있는 나무에다 그냥 팍 박아버립니다. 내 새끼를 거기서 쳐 죽여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친구들과 싸워가지고 술 먹고 싸워서 그냥 욱해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일도 보죠. 아파트 아래층 위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과격한 사람이 올라가서 위에 사람들 죽여버렸대요. 이런 것도 뉴스에 종종 보기도 합니다. 남의 집 도둑질하러 갔다가 도둑이야 하니까 그 사람이 입 막으려고 죽여버렸어요. 이런 살인 가끔씩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모성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아무리 긴박하다고 아이를 그냥 옆에 있는 나무에다가 쳐 죽이고 도망갔어요. 나 살겠다고 죽였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남 앞에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고백이 될까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때 집회가 다 마치고 나서 한 사람도 그 여인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여인을 가서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 여자 선교사님이 볼 때는 지금 평양에서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온전치 못한 것들을 토해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셔서 다시금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충만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내면을 보면은 은밀한 죄, 숨기고만 싶은 것들, 우리 주님은 다 아실 텐데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물음 앞에 우리는 얼마나 애써 우리를 외면하고 그냥 숨어버리고 회피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빛을 비춰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켜 바르고 올곧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아담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변명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밀어 넣어버렸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명확하게 한번 짚어볼 건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세우셨을 겁니다. 아담을 세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따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첫 아담,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들도 오늘날 성령님의 빛이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평양에서 일어났던 회개 운동과 같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뒤집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필요함을 우리는 오늘도 실감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피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놓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미우나 고우나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다시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